할렐루야. 아멘을 참 잘하시네요. 네.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지만 올라오면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아멘으로 기대하시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만 참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보라비전 교회도 참 좋은 교회구나 싶고요. 그래서 또 무거운 책임감이 저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되게 전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이 Divine Chemistry of God, 하나님의 이 위대한 화학 방정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가운데 가족들을 다 살려내고 이웃을 살리는 아멘. 전도왕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13년 동안 짓고 또 크게 부흥했지만 훨씬 더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부흥회하고 6개월 만에 700명이 늘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부흥회하고 제가 두 번째 부흥회를 7년 후에 갔는데 6배로 성장해서 500명이 채 안 모이던 교회가 3,2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이후에 전도하기 시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기 시작하면 1년 후에 오든지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올 때에 몇 배로 놀랍게 부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는 전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아무리 날려봤자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죠. 방향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봤자 엉터리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전도가 뭔지 알면 되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뭔지 모르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전도가 뭔지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전도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 명 못했을 거예요. 왜냐?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전도를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고 여러분 인생에 전도가 의미 깊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쁜 우리 일상 가운데 부흥회를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고 피곤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바쁜 우리 일상 가운데 부흥회를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도 녹아지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해결되되 특별히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전도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첫째로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어명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죠?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에 보면 어명이란 말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 풍부하십니까?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사극 좀 보셨구나. 네. 그런데 삼족을 멸하라고 할 때가 많은데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집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 고양이 빼고 개 돼지 빼고 내 주변에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그 어명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목욕 재개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요,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빵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다 죽이겠다는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 천부당 만부당한 세상 왕의 어명을 어떻게 받냐?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여라. 너와 관계 있는 친족, 외족, 처족은 전부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에 다 죽이겠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을 세상에 성은이 망극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어명을 주십니다. 다 살려라. 너도 살고 부모 형제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네가 알고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하십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세상 왕의 어명도 성은이 망극하게 받는다면 다 살리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받았건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여기고 어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능지처참감 역적 인생을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마패 엿바꿔 먹어버리고 성은이 망극해야 되는데 성은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잘 믿는 척하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역적이 아니라 암행어사가 되어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로 살기는커녕 역적 인생에 만족하고 역적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가족 다 지옥 보내고 이웃 다 지옥 보내고 나 혼자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내 친구 다 살려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도록 하라 하셨는데 나만 교회 나오지 가족 다 지옥 보내고 내가 아는 사람 다 지옥 보내면서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주시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걸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총동원해서 기독교 전체를 올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명은, 엄하게 내리신 왕의 명령은 부자 되어라, 예뻐져라, 살 빼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라, 시집장가 보내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받았건만 어명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역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적으로 만족하고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이 역적들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전임 목사로 계시던 교회, 그 많은 장로님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새파란 목사가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를 보고 역적이라니 당장 저 목사 쫓아내라. 권사님들이 냉랭해지고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보면 흥! 이러고 층! 그러고 젊은 목사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우리 보고 역적이라고 하냐고. 그 다음 주에 저보고 사과하라 그래서 강다상에 올라가서 그 잘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가 사과하겠지 했는데 사과하러 올라가서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이 역적들아! 더 발칵 뒤집어진 거죠. 한 달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훌쩍이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역적이었구나. 추상 같은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어사로 살아라 하셨는데 우리가 역사와 전통만 자랑했지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역적 인생을 살며 아멘어사로 불렀건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적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전도하여 아멘어사가 되니까 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은 저 멀리서 누군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지옥 가는데 전도 한번 못하고 다 가족 지옥 보내고 이웃과 친구와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아멘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역적이 아니라 아멘어사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보라비전 교회 왔으니까 제가 전국 교회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TV 많이 보셨죠?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앞으로 바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극 보셨죠? 그죠?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예. 소리는 크게 하고 동작은 빨리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열심히 하니까 반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쪽 반
이쪽 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도 계시고 저 뒤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할 줄로 압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0.1초 만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데 연속 동작으로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휴, 너무 잘했어요. 이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영의정감이에요. 영의정감. 굉장히 잘했어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100점짜리예요. 전국에서 지금 한 두세 번째로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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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했어요. 자, 학습 효과 지켜보신 분들이 더 잘해야 돼요. 여기는 숫자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명이요. 오,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 정도면 역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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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올라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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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앞으로 사극을 보실 때에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숟가락 내던지면서 앞으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전도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그를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으로 살고요. 사기꾼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탕 칠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고요. 예술가는 장인 정신으로 살고요. 또 군인은 군인 정신 충만하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 합시다. 어명 정신.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명 정신 회복. 어명 정신 충만.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이 역적 인생의 안녕을 구하고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이 어명 정신을 회복하고 어명 정신 충만하게 복음의 아멘어사가 되어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7년 전에 전도는 어명이다 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바람에 전도는 어명이다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어요. 혹시 돈 필요하신 분 좀 빌려가세요.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자랑질을 하시나 교만하게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전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아멘어사가 되어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열심히 어명을 받들며 아멘어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심이 확실하다면 역적으로 살아온 삶을 애석해 하고, 역적으로 살아왔던 삶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여기고, 남은 인생 신분,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맹어사로 회복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심부름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막내냐? 여러분,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쉰둥이? 네. 저희 어머님이 49살 8월 달에 저를 낳으셨어요.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태어날 때의 49살은 지금의 60대 후반보다도 더 할머니예요.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께서 82년 전에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시집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십니다. 할머니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저를 임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며느리도 더 이상 아이를 안 놓는데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셨는데, 할머니 되시고 12년이나 지났는데 막내 아들을 임신하신 겁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당황하셔서 바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갑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떼라.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보시고 산에서 해병대 유교훈련 받듯이 떼굴떼굴 굴러도 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조선 간장 대병으로 2병 마셔도 보셔도 제가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굉장히 쿨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라. 그놈 질긴 놈이다. 그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그놈 하늘이 주신 놈 같다. 나라.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요 살아계시면 105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려면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이 상호작용을 해야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보는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신데요 살아계시면 105살. 저희 누님 몇 살 안 돼요. 저희 누님 82살. 우리 장인어른이 꼴랑 77살이신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형님 누님보다 더 어려. 그래서 가끔 우리 장인어른 볼 때에는 형님 그러면서 네. 저희 아버님은 평생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되어야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김치라고 다정스레 불러주시고 김치라고 맛있게 드셨어요. 발효되지 않은 신김치가 아닌 익지 않은 김치는 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익기도 전에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 잘 익은 김치만 김치라고 부르시고 김치라고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좋아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타서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루 3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그날은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두부 반찬 구하기 쉽죠? 그런데 82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두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집에서 만들어요.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뭐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3끼 중에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막내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제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막내 아들의 등장에 저희 아버님 행복하셔서 이 막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려요.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한 음성으로 저를 찾으십니다.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부 한 모 빨리 가서 사오느라 그 말이죠.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두부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슛돌이 김슛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입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이 미니 놀이터에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제히 환호하며 이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에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치기 해보셨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응용 동작만 36가지가 넘어요. 예. 어미자로, 긴 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생명, 물질, 직분, 은사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만 안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안 하는 성도들에게 잘 돌직구를 던집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가장 존경한대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을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왜 존경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으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역적으로 살아가는데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인데 뭐가 그렇게 존경스러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로님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권사님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2가지로 핑계를 대요. 처녀가 애를 베도 핑계가 있어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장로님 시기나 돼가지고 권사님 시기나 돼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존경한다는데 도대체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요 2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첫째로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그래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내 심장을 불태우고 내 가슴을 파고들어서 움직이지 않던 내 입과 손과 발, 수족구를 회개시키고 내 수족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라지 하나만 캐도 신봤다, 유레카를 외치는데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하루 종일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2번째 변명은 뭐냐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전도를 못한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바빠야 하는지 본질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것이 본질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돼지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짐승같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답. 아멘이 아니고 예 해야지. 예와 아멘을 구별 못하면 광신자가 돼요. 예. 오늘 날씨 춥죠? 그러면 아멘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날씨 춥죠? 하는데 아멘 그러면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학생들 그렇지. 예. 깨닫는 게 아주 빨라요. 예. 광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학생들 공부 잘 해야 될까요? 시시하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되 왜 잘 해야 되냐 하면 그래야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시시하게 하지 말고 탁월하게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다 공부 잘하면 음악은 누가 하며 미술은 누가 하며 체육은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시시하게 하지 말고 탁월하게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인들 왜 직장생활 잘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사업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1,300만 원짜리 샤넬 핸드백 메고 다니고 500만 원짜리 똥가방 똥냄새 나는 그 루이비똥이라고 그런 가방 메고 다니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려고 사업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학업과 소명, 직업과 소명, 사업과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소명,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소명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본질이 되고 먹고 사는 게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이거는 짐승 수준으로 나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심부름을 맡기신 겁니다. 저는요, 심부름을 보낼 때 1,000원짜리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보냅니다. 만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보냅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심부름 보내려면 모르는 사람은 안 시킵니다. 아는 사람을 보냅니다. 더 나아가서 1억짜리 수표를 심부름 시키려면 그냥 안다고 보내지 않고 믿을만 해야 보냅니다. 여러분, 심부름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전도의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이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사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신 그 시점이 우리가 충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역적이 변하여 암행어사 될 줄로 미리 믿어주셔서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미리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그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그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듣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 찍는 것을 주특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줄기차게 찍어대면서 생명에 살리는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하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도끼 인생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입니다. 밥.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불신앙의 보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지만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 요즘 말로 하면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2m 70cm에서 3m 가까운 거인들이 살더라. 최홍만보다 2뼘에서 3뼘이나 더 큰 거인들이 살더라.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 거인들 앞에서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메뚜기, 간식거리 하나에 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거인들에게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올라가라고 해도 가지 말자.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반대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내놓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우리가 그들의 한 끼 간식거리, 메뚜기,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쫄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우리가 쫄아야 돼요? 세상이 쫄아야 돼요? 우리가 쫄아야 돼요? 마귀가 쫄아야 돼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러분이 밥 먹다가 고등어 반찬 보고 기절해야 돼요? 고등어가 여러분 보고 기절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밥 먹다가 반찬 보고 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밥상 위에 있는 밥은, 반찬은 맛있게 먹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밥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와 관공서와 병원과 군부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입니다. 전도는 밥이요, 전도 대상자는 밥상인 것입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라 저는 매운탕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갈비탕, 설렁탕, 곰탕 좋아하시죠? 자,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은 무슨 탕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탕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돌탕. 돌탕. 돌아온 하나님은 돌탕, 돌아온 탕자를 가장 드시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탕을 대접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밥이요,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할 밥상인 겁니다. 그런데 밥상 보고 기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리를 걸어가면 전도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전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저씨,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 마치 우리가 밥인 것처럼 쫄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럽니다. 벌벌 떨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예 입밖에도 못 꺼내고 이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럽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1시간 내내 볼펜 100자로 나눠주면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전도 끝! 그럽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볼펜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이런 겁니까?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런데 전부 나가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휴지가 받아가세요. 예.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녹차도 있어요.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다방에서 나오셨습니까?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관심이 없어도 심지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내 말은 꼭 듣고 가라. 당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뭔 줄 아냐? 당신 인생의 모든 걸 다 놓쳐도 이것만은 쟁취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냐?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입신 양명하고 호의호식하고 유학 가고 살 빼고 자식들 성공시키는 그게 아니고,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1초 만에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긴 구원의 스토리를 어떻게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요약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우리 교회 제가 오니까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총회장 목사님 계시던 교회 뭐 하겠어요. 전도를 안 하는데. 그런데 꼭 연세 드신 할머니 몇 분이 전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 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똑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볼펜 받아가 있어. 휴지 받아가 있어. 커피 한 잔 드시고 가 있어.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팀 모아놓고 전도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게 전도입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니까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임해서 계속해서 야 이 역적들아 하면서 이 암행어사로 살아라 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 이분이 아하 그렇구나. 나는 이제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는데,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데 내가 역적으로 죽으면 안 되겠다. 암행어사가 되어 복음의 마패 들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다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전도 나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기 암 환자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전도한 분이 두 분이 교회 등록한 거예요. 이분이 신이 난 거죠. 힘이 나겠죠. 그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가서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춤추며 전도하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3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셔? 병원 가보니까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 교회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전도라고 하는 게 남 살리러 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남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게 전도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려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먼저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온 교회가 전도해서 전도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교회 부흥된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전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10번, 100번, 1000번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각인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12번이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 생사의 갈림길이 오면 각인되었던 것이 생각나게 되겠어요. 아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래 막 커피는 한 잔 마시고 볼펜으로 유서 쓰고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 그게 이 각인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2명씩 나가라 그랬죠. 그럼 한 명은 옆에 있다가 보라비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라비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라비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짝을 지어보세요. 부흥회 때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이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옆 사람 보세요. 짝 지어보세요. 예, 빨리 옆 사람 보세요. 짝 지어보세요. 자, 한 명,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보라비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라비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전도가 밥이다 하셨고, 또 이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와 병원과 관공서와 군부대는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 예. 밥상은 발로 차면 안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 밥 보고 쫄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쫄아야 된다, 밥이 쫄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전도로 나가서 담대하게 어떻게 외쳐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아주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또 책을 한 권 썼어요. 전도는 밥이다. 밥 먹듯이 전도 안 하고 매일 냉장고만 수십 번 열고 세 끼, 네 끼, 다섯 끼, 라면까지, 피자까지, 족발까지, 치킨까지 먹고 배둘레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전도 안 하면 그 인간 안 되는 겁니다. 네, 밥 먹듯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밥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육신의 목마름을 대변하는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영혼의 갈증을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보라 하고 전도합니다. 거기가 요한복음 4장 30절까지입니다.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웃 마을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왔으니 식사하시죠, 점심 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일까요? 그래,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배가 고프구나, 밥 먹자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오늘 메뉴는 설마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오늘 밥은 뭐냐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다정다감하신 분이라면 그래, 너희들 차도 없는데 이 뜨거운 대낮에 이웃마을까지 가서 밥 사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그래 같이 먹자 뭐 하시든지,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전부 멘탈 붕괴에 빠집니다. 헐! 양식 주머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양식 주머니도 없는데, 양식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지? 도대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뭘까? 네가 드렸냐? 네가 드렸냐? 그러자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영어 선생에서 목사로 전도왕으로 부른 말씀, 우리 교회를 전도하여 대부흥시킨 말씀, 전국의 전도왕들을 일으키시고
전국에 전도 부흥했던 교회를 2배에서 6배까지 부흥시킨 말씀, 이제 보라비전 교회를 곧 7배 이상으로 부흥시킬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설명하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밥은, 내 양식은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사올 때 내가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지, 그때 너희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짐승 같은 이방인, 더구나 숫자에도 포함시켜주지 않는 물건보다도 못한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면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냐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질문했어야 했는데 너희는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구나.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니? 미안하지만 난 그때 식사 중이었어. 너희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도가 밥이라 하는 말씀이 저의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딱 50살입니다. 제가 50살. 마음은 20대인데 금방 제가 50, 올해 50. 근데 13년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도에 제가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면 부산에서는 전부 다 아는 교회의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37살짜리가 그 오래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임해 보니까 교인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에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할매 충만이라고 합니다. 누구 충만? 할매 충만. 왜냐? 6.25 때 전국에서 피난 와서 부산역 맞은편에 가만히 깔고 텐트 치고 세운 그 오래된 교회. 그래서 교인의 절대 다수가 할머니들인 교회에 제가 교단 총회장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로 37살짜리가 부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50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그때 37살 때니까 제가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저에게 와서 제 볼피기 땡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지? 그래요.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권사님 와서 제 엉덩이 톡톡톡 두드리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지? 그래요. 근데 뭐 어린 목사 보고 어리다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반 이상이 주무세요. 아줌마와 할머니의 구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 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주무시는지를 알면 돼요. 아줌마까지는요 미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자요. 근데 할머니가 딱 되면 배째라 그러면서 아 이러면서 목 들고 입 벌리고 아 이렇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숙여서 자면 아줌마, 아 이렇게 자면 할머니. 강대상에서 보면요 반 이상이 아 이렇게 주무세요. 근데 그냥 주무시기만 합니까? 코도 골지요.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경기 들지요. 근데 안 주무시는 분은 뽀시락거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할머니 많은 교회니까 하고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제가 16년째 고신대학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해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 영어 교수로 가르치는 젊은 목사가 유학 갓 마치고 왔는데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쓰겠죠. 그런데 제가 영어만 쓰면 우리 할머니들은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근데 어떻게 경기를 일으키냐? 좀 착한 할머니, 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와서 착하게 데모해요. 와가지고 저에게 애교 부리면서 목사님 앙대용 막 그러면서 우리 영어 쓰지 마, 할머니들 못 알아들어 막 그러면서 예쁘게 이제 이렇게 데모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착한 할매만 있나요? 이상한 할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뭐시라 씨부리 샀는겨, 뭐시라 문디 지랄을 해 샀는겨,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좀 투정을 좀 부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서울 신촌에 명문대학이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대학로 주변에 담임 목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예, 에이멘, 뭐 이런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야지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6.25 피난민촌 할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반 도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근데 목사가 야반 도주를 해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20일 철화를 시작한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야반 도주 허락을 위한 20일 철화기도. 한 10일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새까만 점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가까이 와서 보면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20일째가 되니까 그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되고 커져서 사람은 많아도 6.25 피난민촌 교회 지붕이 뭐냐? 학고방 아시죠? 학고방 지붕에 청년들, 대학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점프하기 시작하면 그 지붕 어떻게 되죠? 무너지겠죠. 제가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엉엉 웁니다. 하나님, 정치구단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이게 무너져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짓기라도 하지. 37살짜리 햇병아리 목사가 왔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제가 이걸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고는 서럽게 웁니다. 한참 우는데,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울었는데 진짜 깨보니까 막 눈물이 흘러 있을 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막 운 겁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안 되고 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먼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요 B형 남자, 아싸리한 남자 팍 믿어버립니다. 딱 보니까 할머니밖에 없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낡은 예배당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게 하시는구나. 저는 팍 믿어버렸습니다. A형같이 믿을까 말까. 안철수같이 나올까 말까. 저는 간 안 봅니다. 저는 잔머리 안 굴립니다. 제가 바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야를 해보니까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20일 철야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낡은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책을 다 읽으시고 TV에서 저를 다 보시고 또 강사 검색 김치 두부 식초 목사 하면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어서 대한민국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 해요. 알면서도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의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씹었대요. 뭔디 자식이 미친놈 아이가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니까 총회장 목사님 계시던 교회 제법 오래되고 큰 교회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 훌륭하신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던 거 하나도 바꾸지 말고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계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억장이 무너지고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 그럴 것 같으면 37살짜리 목사 왜 데려왔습니까? 84명 지원자 중에 37살짜리 목사 왜 뽑았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사찰 집사 보고 설교하라 하시고 차라리 60도 넘은 목사 모셔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그냥 은퇴시키지 37살짜리 피 끓는 목사 뭐든지 하고 싶은 목사 왜 뽑았습니까? 저는 장로님 댁에 시집온 며느리가 아닙니다. 청년을 세보니까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이 있어요. 근데 청년 7명 옆에 돌고래 7마리가 같이 있어요. 돌고래 아시죠? 아마 이 중에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삐쳤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됩니다. 청년들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있던 청년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왜냐? 장로 권사 자식도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왜냐?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불려가지고 얘야 너는 시집장가 가려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시집장가를 못 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S교회 두 번째로 큰 H교회로 가거라. 이 교회는 내가 끝까지 지키마. 있던 청년도 없는데 2명이 온 것은 충격이죠. 그 다음 주에 3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7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명 왔습니다. 4년을 그렇게 매주 5명씩 7명씩 오니까요. 가장 많이 온 주는 청년 대학생이 29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할머니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청년 대학생이 모이게 되어서 부산에서 2번째로 청년 대학생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5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은혜죠.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2주도 안 지났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흥회 가고 없었는데 우리 수석 부목사가 받았습니다. 김두식 목사님 바꿔주세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고 안 계신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하니까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다. 그러면 당사자가 없는데 전해달라고 1시간 반을 통화하면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사연일까요? 큰 사연일까요? 바로 밥상 찬 사연인 겁니다.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굉장한 분이 전화했습니다. 누구냐? 참 진짜에 깨달을 각자 진각 진리를 깨달았다.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하셨어요. 뭐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 안 하고 목사까지만 하니까 우리도 굳이 스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해달라고 1시간 반을 통화했습니다.
진각스는 비구니입니다. 비구니가 뭐죠? 여자 스. 근데 진각스는 특기가 있어요. 신도들의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왜 그러냐? 불교의 구조를 알면 아주 쉽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가서 뭐 해줘요? 기도해 주죠. 근데 절간의 스들은 가서 부적을 팔아먹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 불교의 스트럭처, 이 구조는 세 가지로 짬뽕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외놈 불교, 이 외불교 3분의 1, 그리고 불교의 모체가 되는 힌두교 3분의 1, 그리고 한국의 이 샤머니즘, 이 무속 3분의 1이 절묘하게 이 짬뽕처럼 섞여 있는 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성도가 어려우면 기도해 주지만 절간의 스들은 그걸 이용해서 부적을 팔아먹습니다. 그게 절간의 주 수입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우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바람 못 피우는 부적 3천만 원. 딸내미가 39살까지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 그리고는 시집 빨리 가는 부적 3천만 원. 아들내미가 연평도에서 폭탄 맞아 죽게 생겼어. 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날라오던 폭탄이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팔아서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이 누구냐? 진각스! 그래서 부적 팔아먹고 돈을 많이 모아서 절간을 멋지게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담임스 방을 만들고 담임스 방에다가 벽걸이 TV를 큰 걸 하나 딱 갖다 붙이니까 그때부터 깊은 산속 절간에 광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TV 채널이 20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불은 사라지고, 연불은 녹음기야 연불을 부탁해 그러면서 녹음기에게 맡겨놓고 매일매일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이 TV 채널 200개 돌리는 게 하루 일과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도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 풀고 잠자리에 들면 암 걸리니까 내가 오늘 이 개그 프로를, 이 코미디를 하나 보고 스트레스를 푼 다음에 자야 되겠다 하고는 TV를 켠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보다가 끈 불교 방송, 하필 그 시간에 오늘의 연불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하니까 뭐야 이 연불, 에이 연불 듣기 싫어 하고는 TV를 탁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 방송 바로 옆에 채널이 뭐예요? CTS.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절간의 스가 CTS 볼까요? 안 보잖아요. 뭐야 이거 예수쟁이 방송이잖아. HS 없어. 그러면서 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목사가 눈은 소처럼 크고 입은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오리 됐다 그러면서 소매 거지면서 이렇게 뛰어갔다가 저렇게 뛰어갔다가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개그 본능 장렬하는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우리의 진각스, 그날 울다가 웃다가 기절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CTS를 즐겨찾게 해놓고 매일 장아무개 목사의 개그맨보다 100배나 재밌는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나는 그 개그맨보다 더 재밌는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지 하고 CTS를 탁 켠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 목사는 안 나오고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저 목사는 내가 좋아하는 장아무개가 아니잖아.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 목사는 0.3초만 김제동 닮았네. 저 목사는 어떻게 웃기는지 봐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날 인천의 진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린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나 홀로 부흥회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정체가 뭐예요? 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유명한 세계적인 큰 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인천의 지인각스인데 CTS 보다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승복을 벗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파출부 자리라도 허드렛 일 하나라도 좀 마련해 주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 주세요. 우리의 진각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했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요. 왜요?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도 참 이상하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셔. 그냥 깊은 산속에서 그냥 중 열심히 하셔. 스에 만족하셔. 무슨 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셔. 그랬다는 겁니다. 진각스가 열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런 전도사가 다 있냔 말이지.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교회가 뭐 팔자대로 살아라, 뭐 절간에 스 계속해라, 뭐 이런 전도사가 다 있냐. 아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구나. 담임 목사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진각스가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서 그 세계적인 목사의 핸드폰 번호를 따냅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그 세계적인 목사님 두 마디 하고 전화 끊으시더래요. 스님,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스님,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그날 진각스가 충격받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CTS 보면서 나 홀로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CTS를 다 켰더니 그날따라 자기를 예수님 믿게 도와줬던 0.3초만 김재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이 그 당시 CTS의 제일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밀레니엄 특강 어명 하더니 징소리가 징 울리더니 갑자기 마패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심부름 똑바로 해라, 하나님 발등만 찍지 말고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하루에 3끼 4끼 5끼 6끼 피자까지 족발까지 치킨까지 먹는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전도는 밥이고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이 식충들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진각스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진 깨달을 깍 진리를 깨달았더니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밥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발로 차버렸네. 이 나쁜 목사,
나쁜 전도사 내가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대웅전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고발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CTS에 고발해라. 그래서 저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1시간 반을 이 사연을 설명하고 그날 진각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도전을 줍니다. 진각스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중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충고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단식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전히 있기는 제가 잘못 걸려서 제가 여기 있게 됐지만 미안하지만 저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내 가족 살리고 내 학교와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이웃과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왕으로 복음의 암행어사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적으로 살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 가는데도 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역적 인생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 어명정신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해져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어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댔던 도끼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꾼이 되어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밥만 먹던 식충 인생이 돌이켜 이제는 밥 먹듯이 전도하며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맛있게 먹으며 수많은 영혼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가정 복음화를 꿈꾸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전도 왕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법과 열심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전도 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